예.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할 때 그때 해방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 그 노예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자유를 이 노예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유, 내게 찾아온 이 자유가 너무 좋고 놀라워서 방종에 빠지는 이런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그 노역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귀하게 얻은 이 자유의 가치를 아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 노예들에게 교육과 그리고 이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일들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가 말하는 자유, 이것이 어떤 자유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몇 번째 사람의 자유가 딱 맞을까요? 첫 번째, 자유가 어떤 건지 몰라서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뭐였죠? 방종하는 자유. 세 번째, 그 가치를 알아서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있었죠. 몇 번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 번째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보면은 정말 그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때로는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자유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혹시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책임은 던져버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면 가차없이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는, 그리고 극심한 진영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서 만연하는 이 청년들의 조롱과 비난하는 그 일배 문화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볼 때는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시대, 정말 자유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구속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구속된 사람입니까? 말장난 같지만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지만 우리가 스스로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주님께 구속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사실은 매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의 율법의 얽매인으로부터 완전히 구속이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가게 되고, 육신의 필요와 공급이 가장 내 눈에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몸에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인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또 가치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꺼이 종이 될 자유를 주십니다. 뭐가 될 자유요? 종이 될 자유. 오늘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놀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콜. 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뭔가 맡기실 것 같죠? 예, 맡기실 것 같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민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종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제 너희는 자유한 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르스라는 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사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다시 육체의 종, 죄의 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주일 예배도 편안하게 제 마음대로, 기도 생활도 제 마음대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돌아와도 회개하면 되니까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지장이 없겠죠. 천국 가는 일에는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욕망이 더 커져서 육체의 뜻을 따라가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불편하죠. 주일날 어디 가면.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적당히, 구원받은 건 취소 안 되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끔찍한 오해입니다. 율법의 폐기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유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육체의 기회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이고 특권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요, 이제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이 뭐죠? 광야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종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발적 종노릇의 완벽한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이신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한한 자유와 권리가 있으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 안에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시고 자유를 제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유하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종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형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먼저 완벽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이웃들에게서 내가 네 종이냐? 이런 식으로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영광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은 아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지금 내가 갈 기회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더 큰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메인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주님의 은혜는 별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사랑의 법에 매여서 율법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근 우리 사회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직분, 또 시간과 물질, 이 소중한 자유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를 높이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형제자매를 품고 섬기는 종노릇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헌신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헌신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헌신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명하고요.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보면은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불렀는데 또다시 종노릇하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도 감사한 건 종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종노릇하라. 그것을 기꺼이 종의 자리에 앉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 내 안에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종노릇. 19세기에 그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던 그 버려진 땅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란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분명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고 그런 모든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서 헌신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어려우면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환부의 고름을 짜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어느 날 나병에 전염이 되어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게 될 때 그가 설교 첫 마디를 내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었지만 한센병 환자들이 이 설교의 그 첫 마디에 그의 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감동과 충격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그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나병 환자로서 나병이 전염됨으로써 같은 종의 모습으로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요, 나를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직 자유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존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바로 오직 자유한 자는 이 모든 자존심을 누르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숨막히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일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돌보고 그런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사랑이 모든 수고의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답게 율법을 완성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 사랑의 첫 번째 시험대가 어디일까요? 이 사랑의 첫 번째 시험대, 바로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린 가정이 첫 번째 시험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 나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겠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깨어져 가는데 교회만 성장한다?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정, 우리 첫 번째 교회,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타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세상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관계가 깨져보세요. 부부관계, 자녀와 관계 깨져보세요. 정말 지옥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 지옥 중에 지옥이죠.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진짜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시험대, 첫 번째 시험대를 잘 견디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섬김으로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섬김으로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예. 여러분, 이 말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냥 손절하면 되거든요. 내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런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이게 물고 먹으면서 이게 그냥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멸망해 가는 것들을 쉽게 보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 먹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 같으세요? 짐승들이 서로 물고 늘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상황을 표현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되게 정제되지 아니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런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에 철저히 지키려 했던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물고 먹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락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지,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을 들이대면서 사랑하려고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기에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영적인 교만과 그리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말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다툼이 뭡니까? 그 다툼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아는 게 죄입니다. 나만 아는 게 죄예요. 나밖에 없는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나만 아는 사람이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만 아는 사람이 죄예요. 그게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도 양보 못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죠. 그렇죠?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큽니다. 내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인데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포위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그 성 안에는 수년 동안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성도들이 낸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외부의 적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게 된 거죠. 성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파들이 이 전쟁 중에서도
누가 신앙적으로 더 옳고 그른가 이것을 따지느라고요. 이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우리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성 안의 식량 창고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로마인들의 칼에 죽기도 전에 극심한 기아와 내전 속에서 피차 물고 먹으며 스스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될 수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지만 똑같이 그렇게 물고 먹으며 스스로 자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무너짐은요, 예루살렘 성의 이 비극적인 멸망이요, 어쩌면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악의 다툼을 벌여왔었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회의실에서 또 부서 모임에서 심지어 카톡방 안에서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비극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찢어지는 아픔들은 결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좁히지 못하는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운 그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런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단 말입니까? 내가 좀 틀리면 안 되나요? 내가 좀 실수하면, 좀 부족하면 교회에 당장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그렇게 성도 간에 그런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로 어찌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내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찢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 순간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문제는 일어나더라고요. 큰 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섬겼던 그 교회가 120명 정도 성장했는데 김장하다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폭파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만약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면, 내 입술에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랐다면 차라리 우리 다 함께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 이런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나가봐요. 돌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막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정도로 가야죠. 느리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역이면 아무리 인간적이고 계획을 잘 세워지고 그래서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결코 잘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지체를 죽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묻은 음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물고 뜯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버리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또 갈등의 당사자가 내가 됐을 때 이 고리를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이 그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계속 고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입을 다물고 그 고리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나같이 고집세고 교만한 죄인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수건을 누리시고 배신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혼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형제를 찌르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빛이 이렇게 심장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심령에 비춰지면 형제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박혀 있는 들보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천국 가려고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온전하고 값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기쁘게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혹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내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을 잠시 내려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더 온전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열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서로를 향한 물고 먹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다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기꺼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또 분노하게 하는 세상의 조롱과 정죄를 십자가 앞에 모두 던져 버리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민입니다. 그 귀한 자유를 내 육체 자존심을 지키는 데 낭비하지 마시고 내 곁에 숨쉬고 있는 가족을, 또 직장의 동료를,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교회 여러 지체들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복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